안녕하십니까. 경의의 눈, C.S. 루이스의 제주술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한남대학교 이종태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서 제출했던 그 논문의 요약문을 읽는 것으로 발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현대 세계를 일컬어서 탈주술화된 세계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용어는 모더니티의 본질을 논하는 여러 학문, 담론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주술화는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지로 파악 가능하고 인력으로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근현대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지만,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탈주술화의 근원적인 원천은 멀리 유대 유일신 신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자연 영역에서 신들을 쫓아낸 덕분에 이제 세상은 인간 지식과 지배, 정복하라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베버가 합리화 과정이라고 부른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점진적으로 더 합리적이 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등장과 더불어 이 세상 만물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주의 등장과 더불어 물이 등장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만물이 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주체가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악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신들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만물은 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다만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지배의 대상, 연구와 이용의 대상, 관찰과 실험의 대상. 그런데 베버와 또 그를 이어서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탈주술화는 인류에게 지식과 자유와 번영,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의미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의미가 붙박이처럼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경이롭고 의미로운 코스모스에 살지 않죠. 근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주는 그전과 달리 텔로스랄지 도랄지 로고스랄지 섭리랄지 하는 그런 우주적인 의미들로 가득한 집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뜻하듯이 텅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버는 이러한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했고, 또 그가 내놓은 대답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베버는 허무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 이 의미의 위기의 문제를 인간의 주체를 재주술화시킴으로써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베버보다 대략 한 세대 이후 인물이었던 C.S. 루이스는 저술에서 막스 베버의 이 탈주술화 이론 자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탈주술화라는 주체는 그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저희 논문은 루이스는 성유신 신학과 플라톤적인 실제관에 기초한 성례전적, 성사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러한 탈주술화로서의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했고, 그의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는 바로 그의 이러한 제주술화 비전의 문학적인 체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버와는 달리 루이스는 인간은 의미 있는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보았던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이미 의미 있고 경이로운 장소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의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란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그 의미에 제대로 응답하고 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주관주의라고 부르는 현대 사조에 대한 맹렬한 공격자였는데,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나 가치 같은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주관에 속하는 문제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단순히 윤리적인 주관주의를 문제 삼고 그 대신에 윤리적인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실과 가치, 의식과 실제,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이런 이원론은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탈주술화의 산물이고,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객체, 대상으로 볼 줄 알게 된 것은 인간이 미다스의 손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이 손을 통해 부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인간은 그 미다스의 손이 자기 자신을 만지면 자기 자신도 생명 없는 물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이런 생각은 근래 많이 토의되는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생각과도 깊이 공명하는데, 찰스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 고대의 중세의 세계관으로 곧장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의미나 가치가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 세계에 주관적으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투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재주술화 비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계를 의미의 소재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는 이 세상을 의미로 가득 찬 미닝풀한 것으로 알아보는 체험을 일컬어서 풀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그 판타지의 나라 나니아는 우리 안에, 인간 모두의 안에 있는 이런 풀리스를 향한 어떤 동경, 그리움을 일으키는 공간이고, 나니아 연대기는 이런 창조자의 영광이 모든 창조물에 비치고 또 창조물을 통해 비쳐나오는 그런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비전에 대한 문학적 체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를 이런 창조주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공간으로 보는 형이상학적인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례전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루이스는 기독교의 성례전적인 세계관이 세계의 재주술화를 위한 이론적이고 또 영적인 리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사적 세계관이란 세상 만물과 만사를 성사로 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실체, 리얼리티를 가리켜주는 표징, 시그넘, 사인들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은 의미의 소재지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주는 사인이기에 사인, 시그니피컨트,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의 토대를 놓은 교회의 교부들은 플라토니즘과 또 기독교의 성육신 신학을 결합해 이런 성례전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이스는 현대세계에 보기 드문 플라톤적인 작가였는데, 루이스의 플라토니즘은 바로 이런 교부들의 플라토니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는 그런 성례전적인 세계관의 일부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창조론도 이런 탈주술화된 창조론에서 보는 것처럼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창조가 아니라,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노래를 통해서 마치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창조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런 창조 후에 루이스는 말하는 동물들이 되어라,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라고 이 세상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하는 동물들, 성스러운 물, 걸어다니는 나무들은 결코 인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과 더불어 이 세상을 코스모스로 만들어갈 하나의 상대이죠. 루이스의 나니아에서 우리는 이러한 온 세상을 그저 대상이 아니라 상대로 여기는 그런 경의의 영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를 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성사적 세계관이 줄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자연 만물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인간이 파괴한 하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루이스가 또 나니아 연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생태학적, 성사적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각거리와 또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